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본문 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실 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벌써 머릿속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요새 챗 GTP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제가 발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원문적인 해석을 잘 했어요. 여기 헬라어 원문 이렇게 갖고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근데 오는데 미래 능동태 직설법적으로 온다. 여기까지는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도둑 같은 의미를 살전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는 다르게 뭐예요? 밤 안에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갑작스러운 심판, 예상치 못한 순간의 완성 이럽니다. 그래서 주가 오신다 그러면 뭐예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 3장 전체 흐름 언제 오느냐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냐 우리 종말론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럽니다. 산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늘하고 가까워서 온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재림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심판의 의미도 모르고 근데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써 있는데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오신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오는 사건을 봐서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임한다 이런 의미가 재림이죠. 성경 어디에도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오신다 이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서 3장도 주의 약속이 더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오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하늘로 올라가신 시대가 제가 2000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잠깐이면 오신다고 그러는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잠깐이면 오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거 맞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 맞고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구원의 의미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장 주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 할 때 어디로 오는지가 안 써져 있어요. 성경에도 어디로 오시겠다 이런 의미가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어요. 그 오심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2000년 전이란 시간이 흘렀고요. 1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주의 오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주의 오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살전 5장 2절에서 밤이 온다. 낮과 밤의 의미를 알기만 해도 이게 재림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의미는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제일 걸려요. 윤리적인 권면. 성경에서 윤리를 강조하지 않더라도요.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은 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형법을 어긴 것보다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어기면 리더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돼 있죠. 성경은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준비된 삶을 살라는 구원적인 권면이겠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오직 복음 전하는 구원에 관한 일. 12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이 윤리적인 권면을 하고 다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윤리적인 권면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을 당연히 행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삶 가운데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권면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언제 오시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12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어떻게 살았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의 헬라어 원문으로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오는데 그냥 한글에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왜요? 여기 헬라어 원본은요. 스테판본하고 알란드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요까지 써 있는 게 여기는 지금 점선으로 돼 있죠. 언제 온다 그래? 밤에 온다. 살전 5장 2절하고 같죠. 밤에 온다. 요게 스테판본입니다. 요까지가 알란드 사본이에요. 스테판 사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밤에 온다. 저 낮에 영접했습니다. 꼭 밤에 오셔야 돼. 이런 문자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밤이라는 의미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전동빛을 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빛의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밤이 됐다 이런 뜻은 뭐예요? 빛이 없다. 구원 얻지 못한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룟 요다는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의 상태, 밤,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밤에 온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뭐냐? 빛이 뭐냐? 그래서 제가 빛을 좀 정리했어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이란 날은 오르라는 단어인데 이 낫이란 단어가 요미예요. 3117번이죠. 근데 날을 뭐라고 그래요? 또 3117번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원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 하고 할 때 3117번, 첫째 날이다 할 때 3117번. 이래서 원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어는 좀 괜찮아요. 데이데이 같이 썼으니까.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한다. 빛 이꼬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이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의 빛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도적이라는 단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도둑놈, 훔치는 자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둑이라는 단어가 클레프트, 이 단어가 강도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여져요. 그래서 클레프트, 이 도적이라는 단어가 클레프테스 이릅니다. 똑같죠? 계시록 3장 3절에서도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내가 도적같이 오린다. 오리니 이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예요? 살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살전 5장의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도적같이 밤에 어둠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가 누구예요? 한 근원에서 났고 이 한 근원이 뭐예요? 하나가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게 형제라는 것이죠. 제가 형제의 의미로 한두 주 동안 자주 말씀드렸죠. 근데 이 형제들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임해져 있으니까 다시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관점이 있어야 너희에게 도적같이 왜 임하지 못하느니. 도적같이 임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미를 생각해야 살전 5장 2절과 5장 4절에 반대급부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소리 없이 온다,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온다. 이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쓰여요.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0절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주가 누군지 생각 못하는 거고, 좀 전에 얘기한 것이 날이 빛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예요? 날이 이르니 빛이 이른다 이런 뜻이죠. 날이 왜 이르고 빛을 이루겠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금방 성경의 내용들이 은혜스럽게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봅니다. 이 반대적인 의미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뭐예요?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가 있죠. 그래서 저는 도적이라 돈께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누구 얘기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절도며 도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두 가지 논법으로 항상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도적같이 온다는 단어가 뭐예요? 오늘 보시는 본문에서 해코라는 단어입니다. 해코. 온다, 도착하다, 참석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온다 이 부분을,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누가 오는지 쓰여져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적같이 온다, 해코 이릅니다. 시브리서 10장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시록 3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도적같이 이른다, 온다 이런 뜻인데 똑같은 단어로 임한다. 누가 임해요? 7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7교회 뭐예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면 1장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아주 1장 내용이 다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아주 인지될 정도로 아시면 계시록 금방 풉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 해코라는 단어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임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과 10장의 두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행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을 행했습니다. 12제자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하나님 뜻을 계속 행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회심했다고 그러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회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뜻을 계속 행하러 다녀요. 유럽의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뭐예요? 전도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와서 누굴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죠.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누구에게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에게 뜻을 행하려 와서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계시록 3장 3절에 왜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대언할 뿐입니다. 그냥 항상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 얘기만 잘하시고 다닙니다. 그것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마치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해코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장이 멸망장이라고 보통 그냥 정해요.
누가 멸망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원문으로 이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요 콜론, 요 문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끝날이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입니다. 헤크이 투 텔로스 이럽니다. 텔로스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나는 처음인 존재다. 마지막인 존재다 할 때 텔로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문의 의미를 알아야 이게 시간적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자기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 밖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텔로스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겠죠. 이게 헤코라는 단어예요. 계시록 2장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걸 누가 전해요? 교회의 사자, 천사, 나팔을 불죠. 그런 의미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헤코라는 단어의 내용들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참 하나님이요. 이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 안에서 큰 소리가 났다 이럽니다. 하늘 안에서 지금 그래서 여기 N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저기 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이로 좀 가려져 있는데 하늘 안에서 이럽니다. 우라노스 이럽니다. 그러면 하늘 의미가 나오면 하늘의 의미를 찾아가면 돼요. 큰 소리로 떠나갔다 이런 부분을 보면 큰 소리. 자, 하늘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우리가 얘기하는 저 하늘에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은 상태를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뭐예요? 하늘 안에서. 밑에 사도행전 9장의 두 구절 읽어주세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다메섹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췄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7절에서 이 빛을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를 듣고. 근데 이 9장의 전제가 뭐예요? 다메섹에 왜 갔냐를 몰라요. 그냥 다메섹상에서 하늘에서 빛 비쳤다. 여기에 다 모든 것이 생각이 한몰이 돼갖고 다메섹에 왜 갔는지 사도 바울이 공문 들고 갔죠. 다메섹에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려고 간 거죠. 그러면 다메섹에 가서 뭐예요? 제자들을 만났겠죠. 어디에 있는 제자들? 제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요. 이 영접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앉힌 사건. 그러니까 하늘로서부터 빛이 소리가 나왔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래? 너희 빛으로 사람들 앞에 비춰서 이 다메섹에 있는 세상의 빛이 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래, 예수님은 이래. 이게 하늘로서 빛을 저 누구? 바울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비춘 거예요. 근데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어요. 같이 갔던 사람 못 들어요. 바울 하나만 들은 것처럼 9장에서 얘기한 거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3절을 욕다 기록해 놨죠.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에 앉은 다메섹상에 있던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하늘에서 인자의 빛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들어가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어디에서? 다메섹상에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면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들을 다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나이가 있어요. 저희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런 거. 복음이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져야 뭐야? 앞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없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으로 떠나갔다. 무엇이 떠나갔냐? 하늘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 거예요.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이 떠나가고 이 부분은 뒷부분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의미, 서기관의 의미, 바리새인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40절 이하에서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제자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구절이 딱 한 번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떠나가고라는 단어의 구절이 딱 한 번뿐이 죄송합니다. 딱 한 번뿐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질이 떠나가고 이럽니다. 여기 떠나가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체질하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알아져야 뭐가 떠나갔는지 아시게 되는 것이죠. 자, 체질 이럽니다. 지금 베투 3장에선 체질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스토이케이온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번호만 보면 돼요. 4747 쉽죠? 이 4747 스토이케이온이 쓰여져 있는 구절만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체질,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구절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요 세 구절을 보면 뭐야 결론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죠. 아콜류데오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쫓아가죠. 영접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문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성경이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건을 얘기를 하죠. 그것을 또 장사되었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영접한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서 풀고 있죠. 우리는 장세됐다 그러면 무덤에 묻히는 그런 영안실의 죽음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초등학문을 쓸 때 뭐야? 세상, 천안,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다 왜 독생자를 줘요? 독생자가 없어서. 그렇죠. 독생자가 없기 때문에 주는 거죠. 독생자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지 못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먼저 영접한 구원 얻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6절에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죠. 떠나가고 이릅니다. 파레르코마이죠. 뭐가 떠나갔대요? 초등학문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떠나가고에 대해서 써놓은 거죠. 계시록 21장만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뒷구절이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단장한 것 같죠. 신랑 신부의 의미를 또 잘 아셔야겠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신부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자꾸 가져오셔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초등학문이 떠나갔다. 그것이 뭐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전 것이 떠나갔다. 초등학문이 떠나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체질 그러니까 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한글에서 이것을 체질도 몸처럼 쓰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한글 성경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의미에서 요즘 쓰는 거에서는 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 몸 얘기를 할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 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이 스토이케이온을 몸으로 체질로 썼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에서 이릅니다. 불의 의미, 이 불이라는 단어, 지금 이 부분입니다. 불. 이 불이라는 의미를 써놓은 것이에요, 제가. 불의 의미를 아셔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마음속이 뜨겁지 않으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에 던져 살으니라. 이거는 뭐 심판받는 의미고 위에는 뭐야? 복음 전하는 의미입니다. 불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불의 의미를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불을 줬다는 거죠. 등불을 켰다는 거죠. 여기 14장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뭐예요? 너희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 빛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원 얻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 비치니라. 등불을 켜서. 등불인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등불 되심이라. 성경의 내용을 좀 아셔야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죠. 등불을 켰다, 빛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서 비추느니라. 동사적인 의미를 알으셔야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한글 단어를 보면 삶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삶에서 쓰는 내용으로 하면 굉장히 성경 모르더라도 최적화가 돼요. 그래서 자꾸 구원의 의미를 성경의 내용에 구원의 의미를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의미를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형태로 보십시오. 이런 의미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의미가 알아지셔야 이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늘이 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초등학문인 스토이케이온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옛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옛 아버지인 마귀가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가고 누구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복음이 전해지는 상태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불을 켜니까 뭐예요? 리오했다. 풀어지고 불에 풀어지고 불에서 풀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생명의 피로 뭐예요? 죄에서 리오했다, 풀어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게 뭡니까? 죄에 누구랑 묶여 있어요? 사단 마귀랑 성경 묶여 있다 그럽니다. 그게 풀어졌다는 겁니다. 풀어놓기만 했어요? 다시 묶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묶어줍니다. 이게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것이 리오했다. 이 의미를 잘 아시면 이 리오가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주의 날이 오려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야 됩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낸다. 뭐야? 하늘에 앉은 자들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온 게 뭐예요? 체질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어느 체질이? 초등학문에 있었던 구원 얻지 못한 것이 옛 땅이 떠나갔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도적같이 온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게 뭐예요? 하늘 여기 있죠? 땅이 있다고.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은 사실은 구원 얻은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혔다. 어디 있다가? 땅에 있다가. 하늘과 땅. 근데 땅의 구원의 의미로 쓸 때는 거룩한 땅 이럽니다. 거룩한 땅 이렇게 쓰기 이전에는 땅의 표현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구원 얻은 아까 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앉힌 사건을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2장 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가 도적같이 이루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테이 큐온이 떠나가고 불에 리오되고 이런 부분이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성경에서 일이라는 한글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면 각자 직업의 내용에 따라서 일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간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의 일. 근데 우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의미를 끌고 오는 것이죠. 이 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하는 일, 이 화면을 통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는 일,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할 일은 아버지께로 보내주는 일입니다. 이 내용들이 땅의 일이 땅에 가서 뭐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한 하나님께로 가는 일.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가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다 복음 전하는 내용에서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잘 참조하는 내용들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내려오기 전까지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내려오기 전까지는 뭐 1절서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아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보세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숫자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잘 생각을 해요. 근데 내일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하나라고 의미를 쓰는 단어가 여기 헤이스입니다. 남성이고요. 여기 하나라고 쓴 게 미화. 이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이 문장에서 찾으면 돼요. 그럼 천년이 하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량도 하나도.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가 살아나야 여기에서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시제로 보면 숫자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서 써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부분이 깨달아지시면 시간적인 시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여지는 시간적인 시제를 따질 수 없습니다. 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동일하다는데 어제나 오늘이야. 하루나 천년이나 동일하다. 이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삶의 의미를 살아가면서 시간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에 잘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 수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시간적인, 역사적인, 수의 양적인 부분을 보신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뭘 잊지 말라 그래요? 이 단어가 지금 표시한 것처럼 에필란타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딱 두 구절이에요. 보이세요? 네. 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떡을 잊어버렸던 얘기죠. 어느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요. 오병이요. 오병 5개 떡이죠. 그러니까 또 세상적으로 방앗간에서 만든 떡을 생각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또 생각나셔야 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제자들이 떡 있는 걸 가져가는 걸 잊어버린 게 아니라 떡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 삶에 잘 적용되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인데 사랑하는 자들, 어느 자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자들이 누구예요? 그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라. 주가 너 안에 있는 줄을 알아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알죠.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 하나,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숫자의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헨이나 미아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친 것은 1520 헤이스라는 단어시고요. 가로 안 쳤는데 하나다. 그러니 헤이스의 여성형인 3391번 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남성형이나 여성형이나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남성인 누구예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여성인 누구? 정결한 처녀인 영접받은 자. 하나 얘기할 때 저를 하나로 지칭할 때는 미아인 여성을 쓰는 거고 주를 지칭하는 하나인 뭐예요? 하나님과 얘기할 때는 남성을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를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전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11절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더디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 베드로 후서, 전서, 후서의 내용은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이단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더뎌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에게 빨리 와서 구원의 사역을 해주실 수 있는데 주의 약속이 뭐냐?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약속이 이것이니 영생이다. 이 영생이 뭐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며 영생인 존재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약속은 우리가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멸망당한다는 게 뭐예요? 지구가 뭐 없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멸망입니다. 성경에 멸망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창세기에서 일어나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어. 멸망 사건이. 성경에서는 구원 얻지 못하는 심판의 상태를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안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회개를 딱 정해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왜 근심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게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아까 보셨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경은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복음 전하는 게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이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절, 10절, 11절 말씀하셨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불에 이릅니다. 근데 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심판받는다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체질이 뭐예요? 스토이케이온이 불에 타서 불에 녹아진다. 빛은 불이요 이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마태복음에서 보면 뭐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에 던진다. 심판의 의미도 있고요.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의미. 동시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도 시켜주지만 뭐예요?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이 불의 의미가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브리서 10장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는 뭐예요?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심판받는다 이런 의미겠죠. 이게 12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본문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13절이 뭐예요? 우리 약속대로 뭐라 그럽니까? 의에 거하는 바 이릅니다. 여기서 의의 약속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의가 뭐예요? 그렇죠. 로마서 3장에서 3절까지 죄 얘기하다 뭐래? 한 의가 있으니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의 이릅니다. 우리 하늘에 앉아서 뭐예요? 하늘의 소리가 나가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수 있게 만드는 자들이 뭐예요? 의에 거하는 바. 복음을 전했더니 파레르코마의 이전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서 뭐예요? 옛 땅과 옛 하늘이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체질이 떠나가고 옛 하늘 옛 땅이 떠나가면 뭐예요? 그때 새 하늘 새 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다. 이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을 제가 표현해 드렸고요. 이 내용이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새 하늘 새 땅에 온 사람들은 옛 하늘 옛 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이것을 계시록 2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럽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누가 내려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이 결혼식이나 이쁜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신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죠. 이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니 오늘 10절에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과 저희와 함께 거하시라. 누가 구원 얻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느니라. 임마누엘 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구원 얻은 사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써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계시록 21장 3절의 내용이죠. 그게 하늘에 앉힌 사건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버지께로 간 자 하늘에 앉히신 자들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임마누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내 몸은 내 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너희하고 함께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임마누엘 생각이 안 나요. 임마누엘 사건을 내가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뿐이 없는 것이죠. 이 똑같은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살전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럽니다. 여기 써 있죠? 똑같은 내용이요. 셋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이 두 구절 딱 얘기해 줘요. 아주 성구 보는 것은 챗이 좋아요. 근데 아까 챗으로 본 내용 윤리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죠. 챗은 이걸 표현을 못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묻기 전에는 표현 못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어져 있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요. 근데 횡설수설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한 사람들 형제들이에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못한다. 어둠에 있지 못한 상태가 뭐예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기 뭐예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있지 않아. 어떤 사람들? 빛의 아들이 된 사람, 낮의
아들인 사람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 사람들이. 이게 다른 겁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임해져 있으니까.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한다면 이 내용들이 잘 모르시겠죠. 오늘 10절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려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날이 되려면. 그 날이 먼저 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초등학문이 떠나가는 과정이 뭐예요?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밤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초등학문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일 삶으로 돌아가시면 아직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신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도적같이 어두운 밤이 되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